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앙 안에서의 결혼, 신앙 안에서의 결혼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렇게 청년들이 찬양을 이렇게 매달 하잖아요. 근데 사실 생각을 못한 상태에서 오늘 이 말씀이 그냥 우리 사사기를 지금 강해 설교하듯이 이렇게 하는 중에 결혼에 대한, 신앙 안에서의 결혼에 대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좀 놀랐어요. 역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또 필요할 때 주시는구나. 우리 또 마침 청년들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만 앉혀놓고 이 말씀 전하면 좀 그랬을 텐데 라고 했는데 우리 청년들이 함께 있어서 얼마나 정말 더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그 결혼에 대해서는 신앙 안에서 결혼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생각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만 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까요. 근데 이제 저의 아이들이 성장해서 이제 결혼할 연령이 되니까 이 마음이 더 절박하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 물론 본인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신학교라도 가서 목회자의 길을 간다고 한다면 안심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늘 불안감이 늘 있습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청년 때 믿음 믿을 수 없다. 이런 말도 해요. 실제로 청년 때 잘 믿었던 사람이 어느 날 교회를 떠나서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경우도 제법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삼손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나실인으로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성장해야 했고 그 누구보다도 가장 거룩하게 쓰임 받아야 될 하나님이 쓰실 도구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혼하는 모습이 어떠하였습니까? 만약 그의 결혼의 모습이 정말 신앙 안에서 믿음 좋은 여자를 배우자로 맞이하였었더라면 그가 사사로서 쓰임받는 모습이 어떻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런 기대를 해봐요. 하나님께서 훨씬 더 삼손을 위대하게 쓰실 수 있었겠다. 삼손을 이렇게 좀 비극적으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더 위대하게도 쓰임받을 수 있었겠다. 이런 그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신앙 안에서의 결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삼손이 보여주었던 결혼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 바른 결혼관을 정립하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삼손의 결혼 모습입니다.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삼손은 육신의 눈으로만 배우자를 찾으려 했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그것도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었기에 그 누구보다도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근데 삼손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특별한 능력이 있었죠.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힘이 세다는 것은, 초인적인 힘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오늘로 말하면 아주 초인류 엘리트, 잘 나가는 남자, 정말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삼손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육신적으로 안목의 정욕을 채우는 데에 그는 사용합니다. 그는 일단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갔습니다. 그는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사기 14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여러분,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자기가 봤다고, 한 여자를 보았다고, 블레셋 사람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는데 너무 매력적이어서 나 그 여자 사랑해요, 지금 그런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여러분, 안목의 정욕으로 또는 육신의 정욕으로 그렇게 바라보았던 것들, 여러분, 삼손이 지금 이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이 여자를 지금 본 것은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요즘은 결혼 기준이 외모가 최우선이 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뭐 남자는 능력이다 뭐 그런 말도 있었어요. 뭐 물론 그것도 세상적인 기준입니다만 이제는 외모 지상주의가 최고가 된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해요. 여자는 이뻐야 된다 뭐 그래요. 근데 요즘은 여자들도 똑같이 말합니다. 남자는 잘생겨야 돼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때는 제가 우리 청년들 때는 야, 뭐 남자 얼굴 뜯어먹고 사냐? 능력이 있어야지 뭐 이런 얘기 있었어요. 근데 요즘 아가씨들은 죽어도 외모입니다. 죽어도 외모. 외모가 최고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더 중요한 가치가 분명히 있는데 물론 뭐 능력 그게 뭐 최고의 가치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정말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특히 믿음의 사람에게는 정말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앙의 일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같다고 하는 것, 같은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요 같은 곳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같은 곳을 향하여 간다는 것입니다. 본향을 향한 삶, 그리고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인연을 이어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신앙 안에서의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 어른들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육신의 눈으로만 배우자를 찾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서 그렇게 배우자를 찾기를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런 우리 청년들 여러분 그런 기도 꼭 하십시오.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삼손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결혼의 모습을 따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사기 1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여러분 삼손의 부모는 당연히 반대했죠. 모세의 율법이 엄격하게 금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왜 율법이 금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 결혼이 그 영적인 문제라고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바로 그들이 섬기는 음란하게 섬기는 그 신을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라고 하는 지금 그 말씀 영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요 평생을 함께 반려자로 살아가야 될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그리고 신앙생활까지도 함께 해야 할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방 여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방의 신들을 섬길 사람이 나의 아내가 된다는 의미죠. 또는 뭐 반대는 나의 남편이 된다는 의미고요.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날 아이들의 엄마가 될 것이고 아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얼마나 영적으로 심각한 그런 문제가 그 안에서 발생할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청년 시절에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불신 결혼을 한 후에 신앙을 홀라당 까먹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혹 어떤 목회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심지어 결혼 상담 전문가라고 하면서 불신 결혼을 아주 그냥 오히려 권장하는 그런 정신 나간 그런 분도 제가 봤습니다. 전도하지 못했으면 불신 결혼이라도 해서 그래서 그 사람을 전도하세요. 그런 아주 얼빠진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잘못된 결혼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요. 여러분 불신 결혼 잘못하면요 내가 잡아먹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잡아먹혀요. 설령 내가 믿음이 강한 사람이어서 자기 믿음을 지키고 상대 배우자까지 전도에 성공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얼마나 오랜 세월을 영적으로 싸워야 하는지요. 저는 그렇게 눈물로 반평생을 보내면서 그런 집사님들 권사님들 제법 많이 보았습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요. 그리고 믿음 안에서 결혼한 부부를 보면서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우리 남편과 같이 나란히 앉아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여러분 젊은 시절에 그렇게 못 하잖아요. 나이 들어서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머리가 그래도 반백이 되어서야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래도 그거는 은혜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힘든, 정말 영적으로는 얼마나 힘든 싸움을, 정말 서로 사랑해야 될 그 부부간이 정말 영적인 싸움을 싸야 되는 원수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을 대표적인 모범 부부의 모습으로 제시합니다. 이삭이 배우자를 놓고 깊이 기도하는 중에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리브가 역시도 이삭이라는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의 집으로 이제 떠나지요.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멋진 모습인지요. 여러분, 정말 우리 그런 소원을 가집시다.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믿음의 사람 만나기를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 그런 소원이,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야 될 우리 자녀들, 아들들을 둔 아버지로서 그런 소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 아이들이 우리 교회 여자 청년들 중 누군가를 만난다면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찬송하겠습니다. 근데 이제는 거기서 한 발짝, 오늘 찬송하는 막 우리 청년들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거기다 하나가 더 생각이 더 추가됐어요. 엎드려 절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 아이들이 가급적이면 한국 여자를 만나 결혼하기를 너무나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만 만날 수 있다면 인종이 달라도 정말 감사하겠다. 왜냐하면 그만큼 여러분, 영적으로 정말 한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요. 부디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결혼의 원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삼손의 불신 결혼에 대해서 우리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사사기 1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삼손으로 하여금 불신 결혼을 하도록 종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죠. 그 대표적인 경우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의 경우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었죠. 그 이유는 그 음란한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얼마나 음란한 죄를 범하였는지 그 범죄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그 결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혼은 선지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골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고멜과 결혼하라고 명령하신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호세아에게 여러분 보면은 그런 음란한 여인을 통해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잖아요. 오히려 어리석게 당하기만 하는,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여러분 호세아는 그런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으로 그의 결혼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여러분, 오늘 이 삼손의 불신 결혼은 너무 명백합니다. 여러분, 이 전체 맥락 속에서 볼 때 삼손의 불신 결혼은 너무나 명백하잖아요. 삼손 마음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이끌려 했던 결혼일 뿐입니다. 그 이후에 또 드릴라 만나서도 또 그러고 계속 그 블레셋 여인들과 계속 만나는, 여러분 거기에 그 어떤 변명도 삼손으로서는 해서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은 그 구절만 보면 안 되고요, 전체 맥락 속에서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삼손의 결혼은 그 자체로 잘못된 것입니다. 설령 진정 삼손이 블레셋을 치기 위한 빌미를 찾기 위함이었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면 여러분,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 이야기는 기가 막힌 다른 스토리로 그렇게 각색 변질될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에게 여러분 요셉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요셉이 딱 하니까
그러면 형들이 그 말 듣고 형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거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도록 한 거야. 우리 잘못한 것 하나도 없어. 내가 너 미워서 노예로 팔아먹은 것 아니고 사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렇게 한 거야.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게 말했다가는 요셉이 진짜 화가 나갖고 아마 목을 잘라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목적이 결코 수단을 정당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삼손의 불신 결혼에 대해서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에 대해서 결국은 책임을 물으시지 않습니까?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리고 두 눈알이 뽑히고 쇠사슬에 매어 소처럼 맷돌을 돌려야 되는 얼마나 끔찍한 형벌을 받았어야 됐는지요. 물론 마지막에 그 사사로서의 그 역할을 하나님이 또 하시도록 하셨지만 아무튼 그는 그 자신의 그런 행동에 대한 그 죄값을 치러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삼손이 그렇게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악된 모습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 그래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도록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만드셨을 뿐입니다. 이 구절은 엄밀히 말하면 그런 죄악된 삼손일지라도 그런 삼손도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최소한의 원칙만을 지키려고 여러분 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반드시 신앙 안에서 결혼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끝까지 이 원칙은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설마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마귀의 자녀와 그 일부로 그렇게 결혼하라고 그렇게 붙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적어도 이 원칙은 양보하지 맙시다. 끝까지 지킵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이 원칙을 지키도록 여러분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저도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손의 불신 결혼을 반면교사로 삼아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 안에서의 결혼. 여러분, 이 제목은 결혼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대원칙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원칙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은 다 포기하고 다 타협하고 다 가하다 할지라도 사실은 이 원칙만은 여러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결혼 생활이 영적으로 행복하게 됩니다. 바로 신앙 안에서의 결혼,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짝과 만나는 결혼, 여러분 그 결혼을 반드시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마 마귀의 자제분을 주님께서 피값을 주고 사신 자녀와 중매 맺으시려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욕심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죠. 물론 그것을 통해서도 나중에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런 커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정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 원칙, 신앙 안에서의 결혼, 신앙 안에서의 결혼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런 복된 결혼을 하시고 그렇게 복되게 결혼하도록 자녀들을 잘 이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